오늘 낮예배 드리고 후에 목양실에 앉아서 잠깐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드릴 이 말씀,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아마 왕 된 이후 훨씬 후에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쓴 시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어렸을 때 자기가 목자였던 걸 잊어버리질 않아요. 오늘 낮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받은 은혜가 크면 그 은혜에서 못 떠납니다. 내가 옛날에는 목동이었는데, 내가 아버지 형제들 중에 8번째 쪽말이었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왔는데도 큰형부터 7째까지 다 보내면서 끝까지 아버지가 들에서 양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잘나고 똑똑한 형들이 다 앞에 나갔는데도 아버지 생각에 그 좋은 아들들, 그 잘생긴 아들들, 기름 안 붓는 사무엘이 저 들에 있는 저 조금 모자란, 저건 좀 부족한 저런 아들한테 기름 붓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버지가 보는 얘기고 그건 형제들이 보는 얘기지. 여러분들 들에서 양을 치면서 다윗이 뭘 했던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셨거든요. 들에서 그 외롭고 힘들 때 양 치면서 밤을 지새울 때 보면 알잖아요. 형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형들 사무엘한테 보내려고 그렇게 할 때 다윗을 거기 빈들에 양을 치고 이렇게 놔두게 했던 그 아버지와 형제들인데, 평소에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그 빈들에 밤을 새우면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뭐겠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 그 찬양, 그 중심이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덮이는 거예요. 감사 위에 감사가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 위에 감사가 덮이면 나중에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그래서 부자 됐다고, 그래서 먹고 살만하다고 옛날에 어려웠을 때 잊어버리면 안 되죠. 다윗이 늘 크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일 때 목자의 개념을 아는 거예요. 자기는 목동이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목동이다, 하나님이 내 목자다. 그러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풀이 부족하겠어요? 물이 부족하겠어요? 늑대나 이리가 양 목자가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목자가 지키고 있는데 양을 늑대나 이리가 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다윗은 자기의 제일 밑바닥 인생을요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들이요, 오늘 낮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안 잊어버려요. 근데 언제 잊어버립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잊어버린다고요. 돈 좀 있고 좀 사회적으로 성공 좀 하고 출세 좀 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바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바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더 비중 있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대단한 일들이 축복으로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건 금방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시간 지나고 봐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비중이 컸던 것들은요, 시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 존재하는 건 수없이 많은 은혜를 입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모이고 은혜가 쌓이고 그 은혜에 감사가 쌓이고 또 감사가 덮이고 해서 오늘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내 주변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고 나를 지켜줬고 나를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지, 나 혼자 오늘 여기까지 살았다, 그건 교만이에요. 돕는 사람이 없는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내가 오늘 있다고요?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나 혼자 오늘 여기 이렇게 섰다, 그 교만이라니까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의 은혜가 있고 형제 자매의 은혜가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돼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누구의 은혜도 도움도 없이 내가 오늘 왔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숨 쉬고 계시잖아요. 돈 주고 숨 쉽니까? 근데 병원에서는요, 돈 주고 숨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돈 주고 숨 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산소 마스크 1시간 쓰는데 돈 꽤 많이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코로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교회 오고 싶어도 걷지 못해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제 누구하고 통화했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1시간 앉아있을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교회 못 오겠다 그래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1시간 앉아 예배 드리기가 어렵대요. 근데 여러분들 1시간 앉아 거뜬하게 예배 드리잖아 오늘요. 허리 이렇게 붙잡고 허리한테 고맙다 그래야 되고요. 그 건강한 허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정 가운데 이미 받았고 또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이 은혜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성품이 악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악으로 갚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당연히 내 수고해서 내가 얻은 걸로 내가 먹고 산다, 오늘 내가 이만큼 된 건다, 내 수고, 내 땀, 내 노력으로 된 거다, 그런 사람, 그렇게 살면 사람이 감사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 주변에 사람은 있겠어요?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신경 써도요, 그런 사람한테는 사람이 안 붙어요. 왜 그러냐면 실컷 도와주고 실컷 뒷바라지 해줘도요, 시간 지나가면 나중에 그 은혜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섭섭하게 했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돼가지고 남으니까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거리만 감사하란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낮에 얘기했잖아요. 세웅지마예요. 그냥 말 한마디 들어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아들 다리가 부러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 아들 다리가 부러진 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아들 다 잡혀가도 내 아들 안 잡혀가는 거예요. 다리 절어서. 그러니까 금방 좋고 나쁘고 울고 웃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나놓고 봐야 돼요. 지나놓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반대로 성품이 악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거 은혜인 줄 인정 안 해요.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주변에 도움 준 사람들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복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니까 더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달빛을, 별빛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주신대요. 달빛 보고 감사한 사람은 별빛도 달빛도 다 필요 없는 햇빛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어떤 유명한 선교사가 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더 큰 감사 제목을 주셔요. 더 큰 감사에 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셔요. 우리가 사람도요, 인간관계도 작은 은혜, 작은 혜택을 받고 감사하다고 자꾸 해봐요. 그러면 자꾸 이런 사람들한테는 은혜 베풀고 싶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도 뭐 시큰둥하게 해가지고 뭐 감사한 건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더 큰 은혜 못 받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만 자꾸 감사 제목으로 생각하지만 평상적인 생활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랬어요. 옛날 성경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영덕에서 그랬다 그러던가요? 뭐 어디 주일학교 아이가, 아니 이스라엘은 초장이 빨간 게 아니고 초장이 파란색인가 봐.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대요. 이래가지고 이게 보고가 성서공회까지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성경 개정할 때 초장을 풀밭으로 바꾼 거예요. 바닷가 아이들은 초장이 새빨간 건데, 회 찍어 먹는 초장이 새빨간 건데 푸른 초장으로 누이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작은 은혜지만 자꾸 감사하고 또 그 은혜 또 감사하고 그 은혜 또 감사하고 자꾸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감사거리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낮예배 때 그 헌금 기도하면서 감사 헌금 봉투 들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작은 감사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예물 받으시고 더 큰 감사 제목들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멘 하실 때 그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 헌금 봉투에 제목들 적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강단에 올라온 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강단에 올라오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벌써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작은 일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 제목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멘으로 화답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들마다 감사한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감사 제목이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만드신 푸른 풀밭은 다윗은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목동이었으니까요. 근데 신약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만든 푸른 풀밭은 어딜까요? 십자가 밑에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산 위에 높이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아담 하와 이후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리고 세상에 들어온 모든 슬픔, 고통, 절망, 저주 다 청산하고 기리는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워서 안식을 누리고 쉴 만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밑에는요, 죄사함에 푸른 풀밭이 있어요. 죄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짊어지고 불의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쫄병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용서와 의의 초장의 풀밭에 들어오면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용서받고 의와 생명의 풀을 먹고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 목자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의 삶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밑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성결의 삶을 얻을 수 있는 푸른 풀밭이 거기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모두 치료받게 되고 모든 마귀 회방 물러가고 하나님의 치료가 강물이 넘쳐나는 역사들이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밑은 저주가 사라지는 데입니다. 가시도 엉겅퀴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데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풀밭이 십자가 아래 거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렵고 험한 세상 우리가 살면서 사망도 음부도 사라지고 천국의 영광과 빛도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십자가 아래 그 푸른 풀밭에서 우리가 쉴만한 물가를 발견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양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일단은 풀밭이에요. 풀밭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어떤 물이에요? 쉴만한 물가예요. 물도 마시고 쉬기도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천국의 모형이고, 여기는 어디를 찔러도 예수 피가 흘러야 되고 어디를 봐도 예수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누구에게 물어봐도 여기는 다 십자가 아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여기는 가시나무도 엉겅퀴도 없어야 돼요. 여기는 푸른 풀밭만 있어야 되고 여기는 잔잔한 시냇물만 있어야 돼요. 여기는 시기 질투도, 여기는 반목도 사실은 존재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교회는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여기는 죄인들만 오는 데예요. 죄인들만 오는 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누구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요, 진짜 답답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죄인들만 모이는 데라니까요. 그 말은 자기도 죄인이란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때 새 손가락이 나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저 나쁜 놈이라고 하면 너는 더하다 요놈아,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 하는데 이게 나를 향한 이 새 손가락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만 들어도요, 교회 안에서 반목이 있겠어요? 시기 질투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일이 있겠어요? 어렵고 험한 세상 살다가 쉬겠다고 교회 왔다가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겠어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쉼을 얻는 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선 나요하면 안 돼요. 여기선 주여만 있어야 돼요. 여기는 다 십자가 밑에 쉼을 얻으러 온 사람이고 영의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고 마실 물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쉼을 얻으러 온 사람들만 모이는 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은 이긴 해요. 예, 처음 오는 사람이 치자교회에 왔더니 치자교회에 사랑이 없더라. 귀담아 들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뭘 몰라요. 뭘 모르는 줄 아세요? 여기는 다 자기처럼 사랑받으러 온 사람이라니까요. 쉼을 얻으러 온 사람이에요. 다 힘들게 세상 살다가 다 어렵고 힘들게 주일날 와서 새 힘을 얻고 새 양식을 얻고 새 생명물을 얻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오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만나 힘을 얻고, 여기서 예수님 만나 죄 문제 해결하고, 여기서 어려운 문제 예수님 때문에 해결하고, 여기서 십자가 밑에서 모든 죄짐을 벗고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로 무장하고, 감사로 무장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무장해서 돌아가는 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걸 고백하는 데예요. 와서 보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안 살았잖아 우리가요. 돈은 나의 목자니 그랬잖아요. 돈은 나의 목자니. 어떤 사람은 감투가 자기 목자인 줄 알고, 감투는 나의 목자니 그렇게 하면서 바쁘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은 나의 목자니, 어떤 사람은 명예는 나의 목자니. 여러분들, 그런 목자 섬기면 평생 정말 갈급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 목자가 그 인생 책임지나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바울도요, 사울이었을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부를 공부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생각에 명예도 권력도 학벌도 세상적인 거 다 있던 사람이에요. 다 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 딱 만나고 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같았다 그랬잖아요.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아니 성경을 읽으면서 배설물이라고 생각한 그걸 얻으려고 사람들이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배설물, 그거 바울이 다 배설물이라고 했던 그거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요,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을 뭘 보는지 몰라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우리를 소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철학이, 다른 과학이, 다른 무슨 세상적인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죄인들이 오는 거고요, 와서 죄 용서받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 재능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어느 거 하나 내 것이라고 하는 거 없잖아요. 생명도 그분 주신 거죠. 건강도 그분 주신 거죠. 나에게는 재능도 그분 주신 거죠. 뭐 어느 거 하나 내 거라는 건 없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어떤 사람은 되로 배워서 말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루리아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성악 전공한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도 주일날 오늘 그 맥추절이라고요, 감사 찬양하는 거 봐봐요. 나 오늘 처음 들은 찬양이거든요. 그거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작은 달란트인데도 자꾸 감사하고 개발하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엄청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부엌에서 봉사하면서 그거 부엌에서 봉사하다가요, 나중에 식당 차려가지고 큰 식당 사장이 됐다는 얘기 내가 몇 번 들었거든요. 건강하지 못해서 비실비실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식당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에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걸 알고 식당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더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내 거 하나 없거든요. 다 받은 것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시면 아름답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련과 환난을 통할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 사는 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만 그런가요? 심지어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 공동체, 교회 안에도요, 얼마나 마귀 역사가 들들 끓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본당에는 지금 CCTV가 없어요. 여기 나가면 있지만 로비에는 있어요. 들어오는데 몇 개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이 본당에는 일부러 안 해놨어요. 지금요. 했던 것도 뜯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낮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2시 예배니까 가방 그대로 놔두고 가잖아요. 이게 가방 뒤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가대실에서 본당 올라갈 때 제발 좀 가방 챙기고 옷 같은 거 좀 챙기고 하라는 이유가, 아니 CCTV에 나와 있는데 잡으면 뭘 해요? 그걸요 잡아가지고 어떡할 건데. 교회에서 서로 입장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려야 돼요. 안 잊어버려야 돼. 교회라고 다른 목적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아예 순간적으로 악한 영에게 딱 잡히면요 얼마든지 그런 짓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먹지 마셔요. 관리 잘하라고요. 특히 가방 잘 챙기고. 그 잡아도 감옥에도 못 집어넣어요. 그 교회에서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겠어 그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곳이 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예요. 정신 안 차리면요 마귀에게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영혼은 도둑질 당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주머니는 털릴 수 있어요. 가방은 털릴 수 있어요. 영혼은 도둑질 안 당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유린 안 당하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삼킬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역사는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는지 몰라요. 어떨 땐 천사같이 다가와서요 둘도 없는 친구같이 감미롭게 속삭여요. 우는 사자 같으면 대번에 정신 차리죠. 어떻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도 누구에게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때로는 의지했던 사람에게 버림당할 수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짓밟히고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요. 가족들한테도 얼마든지 배신당하고 팔리는데 넘겨줄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또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그럼에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상징어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늑대도 오고 이리도 오거든요. 때로는 양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숲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건져내는 게 지팡이에요. 막대기예요. 여러분들, 양을 잡는 이리가 와도 그걸 막아 쫓아내주는 게 막대기, 지팡이고요. 덤불에 걸리고 구렁이에 빠져도 그걸 끌어내주는 게 목자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고 우리의 막대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뭐 좀 좋다고 웃고 안 좋다고 인상 쓰고 그럴 인생들이 아니라고요. 좋든 안 좋든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오라고 하면요 다 놔두고 그냥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생각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도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 2절부터는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